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고 동의되지도 않는데 질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시도조차 없다면 신앙이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약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에게 성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사역의 자리로 보내시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적, 큰일, 큰 사역에 대해 한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의 원망스러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씀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는 강한 바람, 지진, 불, 세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강한 바람, 지진, 불이 아닌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먹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가뭄 가운데 비를 내렸습니다. 아마도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엘리야는 강한 바람, 지진, 불 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기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현상 등 일어날 확률이 거의 희박한 일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한 사역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사건 배후에 무엇인가를 암시하는 표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메이오는 기적을 나타내는 미라클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인의 의미입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예수님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적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스러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였던 소망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교회와 전통의 기준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옛 본성에서 새로운 본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엄청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원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기적을 원하고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기적을 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원하고 있는지, 표적, 사인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9절부터 10절과 13절부터 14절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원망에 대해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 안에 여호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신 후 엘리야에게 다시 동일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학자 그레고리는 이 방어 진술이 청중에게 처음으로 제시될 때 강조점은 엘리야의 감정에 있지만 정보 제공, 정확한 반복은 엘리야의 경직성과 자기 중심주의, 해명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를 보면 매우 인격적입니다. 명령과 순종, 왕과 종의 대화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원망을 쏟아내고 있었다면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저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삐집니다. 어느 정도 감정이 누그러지면 저의 상황과 생각들을 말하며 하나님을 설득하여 다시 제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황과 말씀을 통해 저의 생각과 기준을 바꾸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각
생각과 기준을 맞다고 하며 하나님을 설득하는 일을 신앙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분명히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고 동의되지도 않는데 질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시도조차 없다면 신앙이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용서가 주어지듯이 자신의 신앙이 약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에게 성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그 간격을 좁혀나가는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믿음을 고백했을 때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첫 등장에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더 나아가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구름과 불이 아닌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행적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신앙의 경험과 비슷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경험할 때 초자연적인 신비나 뜨거운 마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말씀이 아닌 감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특별한 체험이 아니면 일상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보다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이 아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생은 특별한 일의 연속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엘리야를 특별할 것 없는 조용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있습니다. 이후에 엘리야의 사역은 지금까지 보여준 것에 비하면 평범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먼저 큰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순되어 보이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엘리야는 큰 일을 감당하고 나중에 작은 일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일의 기준은 다릅니다.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큰 일은 초자연적이거나 기적적인 일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예전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불행에도 등수를 매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수저, 흑수저로 등급을 나눕니다. 교회 안에도 큰 사역과 작은 사역으로 나누며 신앙의 우열을 나눕니다. 직분을 통하여 신앙의 계급을 나눕니다. 그러나 이런 구분의 방식은 우리에게 교만함 또는 열등감만 가져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분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큰 일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며 매우 큰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큰 일을 했다면 세계 선교를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만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여자에게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던 세례 요한마저도 한국에서는 작은 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의 큰 일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기적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들은 기적, 미라클을 원하고 있는지, 표적, 사인을 원하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원하고 추구하는 큰 일이 성경에 기록된 큰 일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함을 원하고 있는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소유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원하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